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덤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그 바다와 그 정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아예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합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21장 19절. 이게 점점 갈수록 눈이 나빠져요. 잘 안 보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자,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2절 한 장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주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자, 요건요 오늘 주제를 저는 살짝 바꾸고자 합니다. 어떤 걸로 계속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요 오늘 21장의 제자들이 여러 중에서도 오늘 7 제자들이거든요. 7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다른 말씀하신 거라니까 말이야. 베드로처럼 되어버려요. 베드로처럼 뒷모습만 따라가면 돼, 안 돼? 우리는 끝없이 따라가면 평생을 나는 그를 쫓다 말아. 그래서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다시 찾지 않아. 찾을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그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없다 있지 않는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 안으로 무엇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성경은 다시 바꿨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산다면 이미 그분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셨죠.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복음서 전체인데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오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째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늘 올라가시죠. 가면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얼마 되지 않았어. 다시 온다. 뭐로 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다.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뭐로 태어나서? 마태복음 성령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내가 그를 낳았다고 그랬다. 우리가 비로소 성령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속으로 비유하고 있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방보고 안이 갇혀져 있죠. 안에 갇혀져 있는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구속을 구원받았다 구속함을 받다.
자, 다시 성경은 그 구속함을 받는 게 구속되는 것을 다시 성경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 성령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그죠? 많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만 뜨거우면 안 돼. 그건 오해하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자,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인데, 뒤를 따르는 자들이 받은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마음만 뜨겁고, 잠깐 뜨겁다 말아버려. 쉽게 말해서. 오늘 예수께서 잠깐 나타나시고 잠깐 볼 때는 즐거운데 가고 나면 허전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아는 게 뭐냐, 내가 그 성령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밤새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방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내려올 때는 너무 허전한 거야. 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울고보고 난리를 쳤는데 내려오면 너무 허전하다 이 말이에요. 자, 내려와서 다시 또 먼저 받은 자들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가는데 집에 가면 또 마귀가 있대요. 그 마귀가 있어서 나를 화나게 만든다 이런. 그러면 그것을 꼭 참으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많이 해본.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받아봤을 거야. 베드로 같은 다혈질,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진 자들은 아마 다 받아봤을 거요. 그 성령은요, 우리가 그 성령을 무슨 성령으로 구약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성령, 혹이라고 해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귀 속에서 속삭이는 혹.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태어나면, 자, 첫 번째 온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을 때는 즐거운데 좀 지나면 그냥 긴가민가 해져요. 자, 오늘 베드로 같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거. 긴가민가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구속함을 받으면 두 길밖에 없어. 두 길. 성령을 제대로,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두 길이 보여요. 자, 성령을 받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라면 그건 내가 잘못 오해한 거야. 성령을 받았으면 두 길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 그 두 길을 지옥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어두움, 앞이 안 보이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천국은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알려주고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고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의 아들이 되었다면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갈 길을 아는 거야. 내 할 일을 아는 거야.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고도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을 그리라고 하면 그리지 못하고, 말하라고 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을 오해한 거예요. 성령을 오해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바로 나가서 그냥 성경을 증거해. 120명이 받은 사도행전 시작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주님은요, 오락가락해.
주님을 내가 주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러면 내 인데 자유함이 없죠. 그 주는, 그 성령은 위험한 성령이야. 성령이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안의 시작이야. 이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에서는 다른 말로 비유하고 있어. 성전, 하나님 계실 곳,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다시 비교하기 위해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 가지로 비유했죠. 해막과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인 성전, 오늘날까지도 있는 해막과 성전은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해막과 성막의 차이점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 해막과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차이입니까?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는 거야. 성경을 놓고 해막과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해막과 성막 때는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있을 때에 지은 게 해막과 성막이야. 그걸 첫 번째 장막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장 20장이라고. 자,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차이에요? 내가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내 땅에 지은 거야. 내 땅에 지은 것이 오늘날까지 점검학으로 남아있는 거야. 남의 땅에 지은 해막과 성막은 점검학이 될 수가 없어. 점검학이 점거인이에요. 다시 또 점거자라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내 땅에 지어야만 그건 오로지 내 것이라 이 말이야. 오늘날 다시 한다면 오늘 그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를 뒤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가다 보면 길을 건널 때 있고 어떤 땅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가버리면 따라가지 못하지 뭐.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실체와 표적과 이상을 다시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 자, 오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야. 다시 요한복음이 다시 시작이 된다고. 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 1장은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참빛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비유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근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야. 영접하는 자라고.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는 성경에 이끌림을 받은 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자, 그것을 오늘 성경 또다시 다른 비유 말하고 있어. 자,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구속이죠? 구속. 자, 구속을 다른 말로 계시록 시작. 계시록 시작. 밤모섬에 갇히는 거야. 밤모섬에 갇히는 거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고 다시 또. 자, 이걸 계시록이 똑같은 계시록이요. 똑같은 건데 구약시대는 계시록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하실 때에 지금 숙제 또다시 숙제가 들어가. 뭐냐면 에스겔서를 꼭 보세요. 에스겔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다면 다시 계시록 보시라고. 자, 에스겔서가 계시록에서 밤모섬에 갇히죠. 그 갇힘을 에스겔서는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본인 자신. 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죠? 바뀌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셔. 뭐예요? 인자야, 인자.
인자가 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창조물 중에 사람과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사람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 사로잡히면 죄에 대해서 의회자에서 심판에 대해서를 남방 북방으로 비유하고 있다. 좁혀진 거예요. 사방의 바람을 막다. 사방에 부는 바람. 다니엘설의 마지막 북방왕 남방왕이 화친을 청해서 서로 어떻게 하더라. 나와 있죠? 다니엘서. 열왕에서 네 왕으로 두 왕으로 좁혀지는 거야. 정복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정복. 자, 오늘 다시 성경은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두 제자로부터 나와요. 그죠? 두 제자. 대표가 누구였어요?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제자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이미 그의 안에 들어간 자예요. 만난 자라고. 고기 잡으러 가지를 않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더라. 따라가는 거. 아주 어린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라예요. 지금 12제자들 중에서 지금 7제자들이거든요. 마지막 21장은요. 7제자 중에 가장 어린 자가 베드로예요. 가장 어린 자가 베드로. 왜 베드로가 어려웠나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어리다는 것을.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 따라가니라. 이게 앞선 자들거든요. 선도자라고요. 이게 계속 길어져 있으면 타락한 자가 되는 거야. 자, 물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멀리 제일 먼저 주께서 아시고 준 줄 아시고 왔는데 제일 늦게 왔네. 왜 늦게 왔어요? 응? 벗어놓은 옷도 입어야 되고 잡은 물고기도 다 가지고 와야지. 그 큰 먹을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것도 다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늦지. 자, 다시 성경은 다시 뭐랬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밭에 있어. 두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다락에 있어. 마지막 때가 되어보면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오지 말며,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오지만, 네가 밭에 있으면 그 밭에서 구원을 받은 집으로 가지러 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다락에 있다가 밑에서 내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오늘 베드로예요. 겉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잡은 물고기도 다 가지고 와야지. 이끌고 와야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겉옷과 내가 잡은 신 153마리의 물고기는요,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라고.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성경은 다시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주는 음료는 참된 음료고, 양식을 구별하라 해요. 자, 구별을 하려면 할 때까지 잘하려면 뭘 먹어야 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지.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일 때까지 생선과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생선과 두 마리의 생선과 떡. 축사하신 주에 떼어서 먹고 나더니 5,000명이 먹었더라, 3,000명이 먹었더라, 7,000명이 먹었더라. 주는 양식만 먹어서 그냥 다 간 거야. 그런데 그 양식 먹고도 병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 그게 하나님 능력이거든. 그 양식은요, 제자들이 먹인 거예요.
떼서 축사하신 후에 떼서 그들에게 먹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제자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만 크는데 그 양식 먹는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와 떡이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이게 다시 부자와 가난한 자라니까. 양식과 사람을 나눠놨잖아요. 목자 중에서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성경은 끝없이 비교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것과 저것을 비교한다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아는 거라고. 비교라는 것이. 이거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요것이고 의는 이것이고 뭐요? 아, 요거는 무슨 색이고 요건 네 먹어야 될 거, 요건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니까. 그 길이 양식을 먹는 것,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네가 오늘 7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자, 성령은 돕는 자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을 받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으면 혼자 하는 거하고 도움을 받는 거 차이점 있죠. 베드로는 돕는 게 없어. 지가 다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뭐해도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다 내가 하려고 그래. 다 내가. 자, 7 제자 중 6 제자들은요, 뭐가 있었어요? 빨리 예수님이 빨리 50간쯤 되었다는 보인다 이 말이야. 베드로도 보였어요. 빨리 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빨리 올 수 있었고 베드로는 빨리 오지 못한 이유. 그들에겐 작은 배가 있었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작은 배 있으니까 쉽게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베드로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야.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도움을 받을 때도 꼭 내가 힘드는 것만 또 하려고 그러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 성막과 해막 안에 있는 그릇이 많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 안의 성전 안도 뭐 어떤 기물이 많잖아요. 너는 어떤 기물이 되겠느냐? 어떤 그릇이 되겠냐? 귀한 그릇과 전이 쓸 것을 구별하는 거야. 성전 안에 그릇은 귀하고 성경은 없다고 그랬어. 자, 그것을 사도 바울 신약에서 뭐로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체로 비유하고 있다고. 그릇의 종류를, 해막과 성막과 성전 안의 그릇을 신약에서는요 지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자, 머리는 뭐예요?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것이 잘하는 것밖에 없어. 답은 잘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를 만났죠? 빌립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길 중에 빌립을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바로 가서 나다나엘 그 친구 기다리는 자에게 똑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네. 오늘 그 나다나엘이 오늘 21장에는 뭐로 나온지 아세요? 갈릴리에 사는 다니엘로 나와 있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 그들이 있는 거야. 만나면 예수 당신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작은 배가 되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맨날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배가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지 뭐. 자, 우리 찬송 많이 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는 너무너무 잘해. 실천을 못해. 자, 예수께서 당신 살아있을 동안 모세와 당신 인자를 비유했죠. 모세는 종이고 나는 그 집의 아들이라. 자유함을 받았다 뜻이에요. 자, 모세는 딸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남자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야. 남자와 여자거든요. 여자는 자유함을 받지를 못했어. 나이가 20세밖에 안 됐어. 아들이 되면 30세가 되는 건데 아직 20세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면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지 못하면 내가 찾아가지를 못해.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참 그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야. 자, 그게 하나님을 만났죠? 2번 만났잖아요. 두 번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만난 거. 자기가 목자 어디 광야에 있을 때에 십보로라 혼인해서 장인 집에 살 때에, 쉽게 말해서 내 집이 아니고 장인 집에 살 때에 딸기 나무 밑에 불로 찾아오신 분. 음성이 들렸어요. 저쪽 불 보고 찾아갔잖아요. 딸기 나무에 불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싶어 따라갔더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신고 벗는다고 하는 것이 체험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서는 만들다로 비유하고 있어. 창조와 만들다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야. 직접 내가 동참한다 이 말이야. 모세는 동참한 자예요. 모세는 동참한 자라고.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자, 2번째는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시내 산.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불러서 갔잖아요. 다시 또 레위기스 마찬가지잖아. 레위기스 시작. 출애굽 때는 다 저기 시내 산에서 불렀죠. 근데 내 집을 다 세막과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불렀잖아요. 이게 좁혀진 거지.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데 이 지정한 장소 아직 모르는 거야. 딸은 아는 거예요. 딸은 이제 알아. 그게 해막과 성막을 지었다는 증거야. 자, 딸이 계시록에는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밤모섬에 갇혔어. 그의 음성, 주의 날 그의 음성을 듣고 계속 자라는 거. 자랄 수 있는 게 뭐 계속 양식을 먹어야 돼. 자라서 20장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니 처음 있던 하늘도 땅도 다 간 곳이었고 바다도 없더라. 서 위를 쳐다보니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랬잖아. 자, 그것을 다시 그때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거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다시예요. 우리가 부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는다고 한 것이, 자,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났죠?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밑 있기 전에 알았다. 전과 후를 아는 거야. 어떻게 주를 날 아시나이까? 뭐 이건 큰 일도 아니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요? 하늘이 열리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그걸 사실은요 아직까지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증거가 오늘 7 제자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이에요 그게. 왜 들락날락해요? 오르락내리락해요? 응? 아직 잡지 못했어.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붙잡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다시 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리라. 버들어가 죽을 때에
그건 이게 외경에 나와 있죠. 죽음을 그걸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갔다. 그것도 내 혈기예요. 사실은 다 내 혈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바로 지고 가시 나는 못 지고 가겠습니다. 뒤집어 지고는. 이거 혈기라니까. 베드로의 성품이라고.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제자들 중에 아마 제일 늦게 만났을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기는.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지 그냥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장염을 일으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남들 보기라고. 남들 보기에는 그가 가장 수제자로, 항상 오늘날까지도 베드로는 수제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예요. 그를 낳은 자들이라고. 그를 가르친 자들이라고. 서성이 제자를 너무나 잘 알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따로 챙기시니,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요. 더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 당신도 아시네. 이러고 앉았어. 들으라는 게 없어요. 모른다 이 말이야. 다시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져 있는 거라고. 내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사탄과 마귀에 홀린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신에게 빠져. 사탄과 마귀는 밖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고. 그게 먼저 온 본 남편, 본 율법,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야. 그게 첫 번째 있는 장막과 성막이라고. 먼저 온 것. 전과 후는요, 먼저와 나중을 아는 거예요. 그 먼저와 나중을 저기에서는 그 뭐라고 그래? 창세기 시작.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자, 십계명 제일 가운데가 뭡니까? 십계명 제일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그의 말을 따르는 자예요. 그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 그가 평생에 살아서 하셨던 말씀이 그 제자들을 키우기 위함이잖아. 그 말씀을 내가 명령하고 따랐다는 뜻이야.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그 말을 따랐다는 뜻이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효야, 효.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고도,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도 믿지 않는다는 게 뭔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거야. 내가 모세에게 준 계명. 너희들은 그 계명을 알았다 하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유괴부모, 영예부를 나누고 있다는 뜻이야. 아직도. 효면 효지 무슨. 영예부모, 양 안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 빠지지 말아라. 지식에 빠지면 안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도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 이러면 또 들어가가지고 성경 파고들으라고 그래. 성경 파고자들이 누굽니까? 대표자들이 율법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성경은 파고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오늘 잘하면 절차가 있어요. 순서. 오늘 수자, 수.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시고 한 50간쯤 되어더라. 153개. 다 수야, 수. 이게 수에 들어가는 거거든. 수를 다른 말로 날로 비유하고 있어. 때와 기한으로. 때와 기간은 한정된 거잖아요. 그죠? 수라는 것도 한정되잖아.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이야. 우리가 그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지옥은 뭡니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 앞뒤가 안 보여. 앞뒤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오라 따라 이쪽 저쪽 치우치면서 여기가 이런 소리는 여긴가? 저기에 저런 소리가 여긴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적그리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나가지 말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일어날 때 경고가 있으면 그때는 마지막 때로 정한 그 마지막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도 되고 거울도 되고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핵을 찍을 수 있는 점도 되고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냥 우리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그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들어가기 열리든 다시 하지. 천지를 창조해야지만 하늘 문이 열려요. 첫째 날이 돼야 둘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말이야. 첫째 날 건너뛰고 둘째 날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계단이 1000개예요? 그래 천국입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요거대 여기가 바로 999당이래. 천국보다 하나 모자르게 이러고 앉았어. 나 미쳐. 물론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전단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기 시작이야. 참빛을 받으면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시작이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라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잘하십시오. 잘하려면 뭐 되겠어?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지. 성경은 양식도 여러 가지. 구약에는 양식, 하늘 양식, 땅의 양식, 썩을 양식. 자, 하늘 양식의 대표가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리는 양식 만나. 내가 수고하지 애쓰지 않았잖아요. 내리는 양식. 그걸 매일 먹으니까 또 식상해가지고 그들이 머릿속에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가시 같고 딱딱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걸 매일 먹으면 또 싫어가지고 우리 언제 이렇게 됐냐 고기 먹고 싶대. 깨닫지 못하면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하늘 양식만 내리니까 못 따라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딴 게 없어요. 돌고 도는 거거든. 다시 베드로가 바울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성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 희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되돌아왔을 때는 처음하고 다르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엔 똑같아. 그런데 내 속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라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변하기 전에는 누구 집 밑에 있었어요? 외삼촌 밑에 있었어. 외삼촌 있을 때 다툰 게 왜 다퉜어요?
외삼촌네 식구하고 자기하고 다툰 게 자기 재물이 막 늘어나니까 자기 재물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다투는 거야. 이게 피한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님 음성이 들고 나가라. 본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희년 50년째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게 다시 나갔다 되돌아온다는 그든 다른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나갔다가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남의 복을 챙취했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뭡니까? 나라예요.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응?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식도 쫙, 아내도 쫙, 내 재산도 그냥 세 대를 잃었다고 세 대. 한 대가 100이라고 하면 세 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잉태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라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변해. 내가 여상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아직 왜 그래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내 어린 양을 어리기 때문이라. 키우십시오. 먼저는 양식을 구별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는 건 아무리 득도 받아 먹지 말고 양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그냥 주워 먹지 말고. 자, 그래 자라서 특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내 속사람이. 그 속사람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라 이 말이야. 어린 양의 신부. 제자예요. 어린 양이 제자라고. 그들의 시작이 하늘의 시작인데 내 생물에서 자라서 24장로. 내 생물은 보좌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맨 서 있어서. 매 서 있어야 돼. 그런데 24장로들은 보좌 24장로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돼야 돼. 그게 하늘나라의 시작이야. 하늘나라의 시작, 내 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물. 내 생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